성경 묵상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공통적인 단어를 좀 찾았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올 한해 살아오는 동안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의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을 계수하지 못하고 늘 욕심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 이 생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감사는 깊은 생각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자가 되는 겁니다.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사냥을 한 후에 포식을 하게 됩니다. 소화가 될 때까지 나무 그늘에서 여러 날을 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입니다. 이 정글의 파리는 사자의 눈이나 코나 귀에 들어가서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배가 한참 부른 이러한 사자는 꼼짝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꼬리를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리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가는 동안 나는 금년에 감사할 것이 한 개도 없다. 정말 파리 같은 사람, 파리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리 같은 사람, 파리 같은 일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리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500명대를 이렇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올겨울 아마 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성결신문입니다. 11월 11일자에 보니까 코로나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러한 주제로 사설을 쓴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록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고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며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와 손소독까지 한 것,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감기나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절반 넘게 된 것,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5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장이 멈춘 까닭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 이에 감사합니다. 6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전반 산업을 디지털화 중심으로 변화된 것, 이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외출이나 여행은 할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해진 것도 감사하고 이혼율이 감소세로 들어선 점도 감사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감사거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7세기경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떨립니다. 입술도 떨립니다. 뼈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맞설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우방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열어놓고 그냥 침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이 그 당시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했다 표현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바벨론에게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온 도시가 황무하게 될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6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양식입니다. 포도나무, 포도가 음료로 또 사용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집이나 성전에 불을 밝힐 때 쓰던 기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밭에 식물이, 양식이 없습니다. 양은 또 옷을 만들어 입는 또 수단입니다. 소는 또 밭을 갈아야 하는 수단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자신의 수금을 꺼냅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들을 아마 동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하고 모든 백성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1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빵빠레를 여러분 울리게 됩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일까?
오늘 하박국은 그 이유를 오늘 18절과 19절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나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믿었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연단과 훈련과 이 고생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이렇게 솟아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박국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헌금송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를 겁니다.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만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 중에도 풍랑 속에도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9일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었던 이범 집사가 암으로 소천을 합니다. 이범 집사는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소천할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별을 하면서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직접 쓴 겁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입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이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얼마만큼의 복을 주셨는지 그 물질적인 복을 세어보는 것, 따져보는 것, 헤아려보는 것, 이거 진짜 감사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영적인 감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보낸 아들을 천국에서 또 만날 그러한 소망과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 마음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뜹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그의 투병기를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부인 남편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둘째,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다.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5번째, 주님이 언제나 내 앞에 가까이 계심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자동적으로 눈을 뜨는 것 같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하박국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나의 힘이 되신 그런 하나님 까닭에, 나의 구원자 되신 그런 하나님 까닭에 늘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